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다 말라버린 사건이죠. 불신자들도 그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 참 어떻게 좀 이상한 사람이다. 신약성경 자체가 참 모순이 많다라고들 하죠. 멀쩡한 무화과나무를 왜 저주하시냔 말이죠. 그것도 무화과나무의 때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니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을 때도 아니니까 당연히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거는 그 당연한 이치인데, 예수님 뭐가 그렇게 화가 나셔서 그걸 저주를 하셨을까? 네.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프시면 뭐 다른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뭐 딴 것들을 구해오라고 하셔도 되는데 굳이 본인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무화과나무를 만난 것도 아니에요. 멀리서, 마가복음에 보면 멀리서 저기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잎사귀 외에는 뭐 발견을 못 해가지고 그 멀리서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가까이 가서 이제 보니까 실제로 바짝 말라버렸더라. 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야, 참, 좀 이스라엘의 어떤 고고학과 그 지리에 대한 그 지식이 박씨가 어떤 선교사님께서 이제 설명한 영상을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다 할 때의 무화과는 히브리어로 테나, 이거는 진짜 여름에 나오는 아주 달고, 그죠? 완숙된 그런 일반적인 무화과를 말하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찾았던 그 당시 그 무화과는 파그라고 한다. 바로 6월절 전이기 때문에, 6월절날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 전이니까 설익은 무화과, 아주 자그마한 무화과를 파그라고 한답니다. 그거를 찾았는데 그게 없어져서, 이게 없으면 앞으로 태나 정상적인 무화과도 안 나오는 거니까 저주를 하셨다, 뭐 그렇게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그럴듯한 설명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의문점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볼 때 있잖아요, 컨텍스트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앞뒤 장의 스토리의 흐름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전체를 함께 보는 눈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2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환영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유대인의 왕이여 이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여, 유대인의 왕을 당시 메시아,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오기 때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겁니다.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 사건이 뭐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막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꾸짖으시면서 막 다 상을 뒤 엎으셨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자,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때 마태복음 21장 그 직전에 보면 아이들이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막 찬송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막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로 돌아가셨다가 다시 베다니 마을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길상에서
이렇게 저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 저주를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그냥 말려버리셨을까요?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그 예루살렘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온 그 사건들이에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불렀다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바로 유대인과 맺은 저 새 언약의 피를 흘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목적이 있으셔요.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 그런 십자가 사명을 마음에 품고 들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죽으셔야 되는데 자기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 왕 아니다, 우리 메시아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야만 십자가에 넘겨지고, 그죠? 죽으시는데 그 구원의 대속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메시아로 부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뜻과 지금 반대되는 지금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떨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을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도 창조하는 빛도 창조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랬잖아요. 예. 지금 이 믿음을 지금 떨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리게 한다. 요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없음을 보시고 막 저주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 자체가 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매가 없음을 보셨다. 이게 뭔 말입니까? 복음에 대한 열매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열매가 아직까지는 충만히 이르지 못한 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직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는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1948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복음에 반응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유대인들이 바루하바 베셈 아도나이 그들의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게 되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무화과 나무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지금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저주하신 거예요. 예.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바짝 말려버린 거예요. 열매를 못 맺도록. 왜? 지금 분위기가 막 열매를 막 맺으려고 하는 어린아이들, 어른들이 막 메시아를 알아보면서 열매를 막 맺으려고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신 거예요.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불신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뭐 하려고? 그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넘겨지기 위하여. 자,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이방 땅으로 먼저 충만히 돌 수 있게 하신 거죠. 이방에서 먼저 열매를 풍부히 맺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포지션은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 계신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래 됐어요. 멀리서. 이 멀리서라는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에베소서에서 한 세 사람을 설명하기 전에 바울은 우리 이방인들을, 우리 크리스천들을, 그죠? 멀리 있던 너희가 이랬어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지금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들의 메시아이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그들과 함께 계셔야 되지만 일단은 지금 성 밖에 계신 거예요. 멀리 계신 거예요. 이거는 마치 이방인들 가운데 먼저 역사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이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예수님이 이제 멀리서 그들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먼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행동하시고, 거기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불신 가운데 신앙,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냥 말려버리신 거예요. 넘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에 불순종하는 가운데, 그죠? 즉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들로 하여금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자빠짐이 열방의 큰 축복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바울은 계속 복음의 비밀 그럽니다. 복음의 비밀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정작 그 언약 백성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비밀로 지금 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인간의 자유의지로 그들의 불신도 죄이죠. 책임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성경적인 큰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넘어져야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봐야만 십자가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일을 끝나고 나서도 이 제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에 유대인들이 물론 초반에는 많이 들어왔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또 핍박하고 막 넘어지게 하셨어요. 왜? 이방인들 가운데 먼저 충만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장면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 삐져가지고 배고픈데 당장에 파그라고 하는 무화과나무 열매도 안 맺고 이런 네 가지 없는 무화과나무 이러면서 막 그냥 저주하고 마치 인격적으로 뭔가 조금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예수님으로 보면 안 돼요. 예.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그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 즉 열매 맺지 못하게 하셨다. 믿음을 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 바로 전장에 어른들과 아이들이 예수님을 막 메시아로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막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며칠 후면은 6월절이 되고 십자가에 넘겨지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 행동을 보이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서는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 너희들도 이와 같이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 무화과 나무에 뿐만 아니고 너희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주라 하면 던져줄 것이다. 예. 그대로 될 것이 믿고 기도하는 바는 무덤 된다. 자, 그 말씀 왜 하셨어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단순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하셨을까요?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또 말씀을 하셨고 다른 방식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왜 굳이 무화과 나무를 하는 사건과 이것을 연결해 놨을까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그만큼 믿음이 없게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산을 막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우리 진해시 뒷산에 있는 그 장복산이거든요. 장복산은 뚱 떨어져서 진해 앞바다로 떨어질 지어다 하면서 막 제가 청소년 때 막 믿음으로 막 기도 많이 해봤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바다에 안 날아갔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혹시 산이 움직이던가요? 안 움직여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진짜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안 된다는 뜻은 뭔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의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만큼 지금 믿음이 없는 상황.
믿음이 지금 이제 없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떨어지게 하시고, 당분간은 믿음이 떨어지게 하시고, 소수의 하나님의 선택된 그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죠.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방 땅까지, 먼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였던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 가운데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복음서에서는 어떤 단어로 씁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깨달을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리에 작동되고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작동되는 거예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불신이든 신앙이든 열매를 맺든 못 맺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런 렌즈로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연휴인데요.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항상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선한 결과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또 연휴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들이 깨닫는 또 좋은 그런 해석들이 있으면 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have a good holiday. 행복한 연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